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00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조지 부시라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 이 불량국가라고 하면 어떤 국가냐?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용어예요. 불량국가란. 이 불량국가 중에서 대량 파괴 무기와 테러 지원을 하여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이다. 들어보셨나요? 악의 축. 악의 축이다. 이렇게 지칭하면서 강력한 방법으로 정권 교체를 추구할 것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연도 교서에서. 악의 축. 우리도 자주 들어본 단어는 아니지만 그만큼 위험한 국가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미국이 이란, 이라크, 북한. 이 악의 축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어떤 나라가 악의 축이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도 악의 축이라 불리우는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부를 때, 바벨론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 그렇게 말할 때 바벨론, 화려한 세상의 도시 하면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바벨론 도시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악의 축과 같은 이러한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가까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계속 보고자 합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보려고 가까이 둡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관람이라고 할까요?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자주 볼 수 있도록, 관람할 수 있도록 가까이 두죠.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관람하기 위해 만드셨을까요? 내가 보기 심히 좋으니까 내가 관람하려고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억눌려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영생을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영생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다시 오시나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래서 기다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의 삶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기다림에는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 가운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외로움과 고통이 이 기다림의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기다림 가운데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쉽게 포기하겠죠. 왜 기다리시나요?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그 기다림 가운데는 내가 열매를,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120년 동안 지으면서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를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를 어리석다 말합니다.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짓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그 긴 기간 동안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그것을 견디어내며 방주를 짓는 기다림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기다림은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절망을 줄 수밖에 없지만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노아는 기다릴 수 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노아의 기다림은 생명을 살리는 소망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소망의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그 긴 기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그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기다림을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그러한 소망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기에 120년 동안 긴 기다림을 가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다림, 그것이 바로 소망의 기다림이 되었고, 그 소망의 기다림이 바로 또 그리스도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기다림은 결코 어리석거나 절망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소망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다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의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지인들, 친구들, 그들을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노아가 120년 동안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진 소망의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지인들을, 사랑하는 내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소망의 기다림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내 기다림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바로 그런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행복한 복된 기다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 복스러운 소망의 기다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의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고통이 찾아와도, 마음이 어려움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끝에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끝이 언제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복된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육신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육신으로 살기에 육의 소욕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좀 더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뒤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의 기다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영광의 나타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편히 살기보다 사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그 소망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즐거움에 흠뻑 취해서 불금, 불토를 보내면서 마음껏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뒤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신앙생활 해 가시면서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소망의 기다림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늘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 바벨론 도성과 같은 험한 세상 속에서 소망의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에 흠뻑 취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진 기다림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정말 잘 세워졌던 사람들도 넘어지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요, 시험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내가 서 있다고 교만하면 금방 넘어져요.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난 괜찮아. 아니요. 이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한 번 드리고 완벽해진 그러한 신앙이 되었다면 이거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죠. 날마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왔습니다라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진 기다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혼을 준비하는 삶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표류예요, 표류. 막 흘러다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표류하는 배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은 우리는 내 본성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살게 됩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편안한 삶, 즐거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기다림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내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우리가 생명의 멸관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 이런 것들을 버리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아주 감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지 않도록 내가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기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런 삶을 합당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서 이제 즐거움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은 후회만 가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져서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 21절만 다시 한번 21절 말씀 보여주세요. 21절 말씀 보시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해방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로로에서, 썩어짐의 종로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양자가 될 것, 양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양자되는 삶,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이 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약속의 자녀, 주님의 양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이 소망의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도 소망의 기다림을 가지며 살았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쫓겨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죄를 범하지도 않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한편으로는 그냥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노에 차서 이 분노에 휩싸여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죽이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삶의 계획과 섭리가 함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다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인내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을 때로는 비난하고 어떻게 왕이 어떻게 신앙인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 정욕에 자유할 수 있을까요? 다 버리는 것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결심했다고 해서 이것들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절제하며 인내하며 세상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새벽기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정욕을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세상 정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즐거움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늘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 중요하지 않아? 그런 영지주의적 삶이 우리의 신앙을 혼동시킬 때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영지주의적 삶 때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진 삶은 소용이 없다, 괜찮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육에 분리되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육신을 가진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영원한 삶, 영광의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아니요. 그 나중은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가진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때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진 기다림을 가지고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이 절제와 인내함,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정욕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12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는 경건한 삶,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중함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욕망을 이겨내는 그런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의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와 진리에 기준하여서 행동하는 삶,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중함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내면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라면, 의로움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진리에 입각하고 기초한 행동, 그리고 경건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내면의 욕망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의로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경건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묶여있지 않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진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소망을 가진 기다림의 삶을 가지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이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소망을 가진 기다림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우스오스, 한번 읽어볼까요? 페리우스오스. 그 밑에 있는 단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특별한 민족, 고유한 백성.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으로, 특별한 고유한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셨다는 거예요. 나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소망을 가진 기다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 우리는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진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 무거운 짐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소망을 가진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깨끗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고 소망을 가진 기다림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진 기다림을 통해서 나 자신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소망을 가진 기다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